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엘리야의 동굴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9장에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제가 이 엘리야의 어떤 그 죽고 싶은 심정 가지고 제가 요 죽고 싶을 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것을 잠깐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엘리야의 동굴 체험 그것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이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신분군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하면서 아주 정말 살기와 도끼가 충만한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갈멜산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가 하는 걸 금방 잊어버렸어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아니 저는 이게 그 전장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야? 하고 의아한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은 홀로 이 광야로 들어갔다 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사회적 철수, 고립의 이런 문제에 빠졌다. 그다음에 또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다. 죽음이나 자살 동경이 있었다. 또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 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심한 인지 왜곡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 정말 잠이 드는 우리 아주 절망 속에 있을 때는 또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일어나서 천사가 먹고 마시게 했는데 다시 잠이 들었다 해서 어떤 신체적인 탈진이 온 그 상황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젠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하면서 일종의 뭐라 할까요? 그 아주 고립된 그런 마음, 자기의 그 외로움, 억울함과 분노, 무력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죽고 싶을 때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좀 봤었죠. 간단하게 리마인드 해드린다고 한다면 첫째, 자살 충동은 느꼈으나 자살 시도는 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살 충동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살 시도는 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 하는 말은 했지만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 죽을 거야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BJJRC 기도, 베제라식 기도 해서 일종의 중요한 거입니다. 자살 시도는 안 하고 자살 기도를 했어요. 자살 시도까지는 안 가고 죽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 충동 느낄 때 이 자살 기도하는 거 저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좀 겁을 먹으시죠? 그럴까요? 가요? 예, 예, 예. 하나님이 어쨌든 거기에 이 마음이 뭉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엘리야가 죽고 싶어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도 봤는데 간단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고지식하지 않았어요. 고지식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 이름이 고지식한이거든요. 고지식한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이 고지식하게 엘리야의 기도 자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사죠 뭐. 곧바로 가게 하는 거죠 뭐. 다행히 곧바로 응답 안 하셨어요. 고지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고차원적이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상당히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로뎀나무 아래서 자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거기 오른쪽 밑에 보게 되면은 거기 물병이 있고 또 빵이 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가운데 이 엘리야로 하여금 깨어서 그것을 먹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뭐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푹 자도록 도와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고, 또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 굉장히 뜨끈뜨끈했을 거예요. 역시 이게 이 과자든 뭐 빵이든 온기가 있을 때 먹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서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먹고 마신데 다시 잠이 들었다. 또 얼마나 지쳤겠어. 얼마나 정말 절망 가운데 힘들었겠어요. 죽고 싶죠. 거의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 아주 죽을 것 같은 잠에 빠져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다시 이제 또 먹게 하고, 그다음에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플랜이 있는 것을 여기서 암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여기 보면은 며칠을 걸어요?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40주야 40이야. 부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대략 350km인데 정상적으로 꾸준히 걸을 경우에는 10일 정도면 당도가 가능한 거리거든요. 따라서 엘리야의 광야 40일은 행진만을 위한 기간이 아니었다. 그냥 무조건 막 달리기만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쉬면서 가고 또 우리 40일 정도 걸을 때는 아마 엄청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저는 불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산에 올라가면서 그 2시간 동안 아주 복잡했던 생각들이 많이 정리돼요. 여기 다시 돌아올 때쯤 되면은 굉장히 심플한 그런 마음으로 이 정리가 돼요. 근데 40주야를 그렇게 걸었다 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힘들고 오를 때 무조건 걸어보세요. 무조건 걸어보세요. 산에 가서도 좋고요. 네, 아주 걷는 게 너무나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래서 이 동굴에 이르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게 이제 엘리야의 동굴이 있었던 위치입니다. 해발 1866m. 제가 여기 모락산을 한 1시간 정도를 막 올라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한 350m 정도거든요. 근데 해발 1866m. 상당히 높은 위치입니다. 거기까지 갔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 동굴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동굴 체험을 중심으로 지금 보도록 하겠는데 한 6가지 이 단계일까? 7가지인가? 하여튼 그렇게 좀 한번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동굴 체험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굴에 당도했을 때 그 동굴에서 뭐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체험을 해왔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 이 400명 플러스 450명의 바알 선지자 등을 처단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겁먹고
도망가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것 같은 로뎀나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주야의 도보 체험을 한 가운데 동굴에 당도한 겁니다. 저는 동굴에 가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체험 전에 이러한 갈멜산에서의 어떤 미러클, 아주 스펙타클한 그러한 기적이죠. 그런가 하면 로뎀나무 아래서의 그 하나님의 아주 자상한 손길, 또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40주야의 도보 체험했을 때 사실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엄청난 체험을 했고 자기가 할 것을 다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저는 이 기초가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시도를 했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또한 쓰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은 동굴 체험이 나한테는 안 일어났어. 그러나 그 체험 전에 지금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이것이 약간 주관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가운데 이제 동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기 보면은 밤을 지냈다. 저는 이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동굴 체험은 잠으로 시작된 걸로 생각했어요. 거기가 40주야를 걸어가지고 얼마나 피곤했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뻗어서 잤겠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spent the night. 그래서 밤을 어떻게 보면 뭐 세웠다는 말인지 하여튼 밤을 지낸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자기도 했겠죠. 네? 그리고 뭔가 뭘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밤을 짓는 동안 뭐 했을까요? 밤새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했을까요? 우선은 저는 회상이라는 걸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어떤 아픈 마음, 분노, 진노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을 주는 그러한 이 아버지가 자녀를 갖다 디스플린하는 어떤 채찍질하는 그게 그냥 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엘리야에게는 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갈멜산 체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로뎀나무의 아래서 그 체험이 있었죠. 그리고는 40주야의 도보 체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회상의 시간을 이 밤을 지내면서 가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회상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찰과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의식인지 아세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의식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흔들면서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답변한 것이 있어요. 그 엘리야가 답변한 거가 엘리야가 성찰하고 문제의식을 가진 그거죠. 그게 뭐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이 문제의식이 뭐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나는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지금 결과는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죽음을 제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굉장히 외로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 문제의식.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하나님을 향해 갖고 계시면 하나님 떠신다고 생각하세요? 오, 얘가 겁나는 생각을 하고 있네. 떠실까요? 아니에요. 그냥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항의하세요.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배째라식으로 나 죽고 싶어요. 라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털어왔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은 뭐예요?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 앞에 있는 우리 중훈아,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이제 신학기가 되어가지고 헬라어도 공부해야 되고 학점 지금 12학점 신청했다고 그러는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명하고 그렇죠? 이번 학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다 또 지금 워시팀까지 맡았어. 마음에 부담이 돼. 워시팀의 이 멤버들이 잘 도와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지금 제가 우리 백준 전도사님 보면은 은혜로운 표정이긴 하지만 여기 앉아 있지만 뭔가 문제의식이 있어. 얼굴 보니까 뭔가 성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그걸 보시고 저를 통해 가지고 중문아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중훈 백준 전도사를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 그것이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하여서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질문만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기 보면 말씀이 들려오면서 스펙터클한 행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스펙터클한 이 행동이 세 단계로 일어나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일어나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막 여기저기 불이 일어나죠. 제가 이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스펙터클한 하나님의 어떤 개입, 행동 또는 어떤 기적 그런데 세 번이나 반복해서 되는 말이 있어요.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야? 빨간 글씨.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엘리야는 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막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막 무서워 떨어요. 하나님을 막 느껴요. 근데 뭐 이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특별한 임재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지진이 지나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살 때에
또 나 나름대로 굉장히 막 주관적으로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이 감동 먹었겠지? 나 축복하지 않을 거야? 할 만큼 막 그 하나님 앞에 거의 대들듯이 막 들이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뭔가 우리에게 이제 역사하실 텐데 여기 지금 엘리야의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아주 스펙타클한 행동을 하셨어요.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정말 놀라 자빠질 뻔하긴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 스펙타클한 행동을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부재하시는데 우리는 벼락부재가 되는 것을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재하시는데 우리의 병이 완벽하게 낫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정작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냉철하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은 아주 신비주의적이고 사람을 놀랄만하게 하고 자기 과시를 내가 이런 거 봤어 하고 자기를 과시할 만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스펙타클한 행동이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또는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났는데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아니 처음에 바람이 들어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의 마음에 큰 감동이 없었는지 몰라요. 뭐 여기 보니까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막 바람을 막으려고 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세미한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소리가 얘 범상치 않아. 그런 가운데 그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서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펙타클한 행동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조용한 소리로 대화하시면서 알아차리기를 바라고 교류하기를 바라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가 또 나와요. 뭐냐?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또 같은 소리죠.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답변이 달라지질 않았어요. 이렇게 스펙타클한 장면도 봤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는데도 그는 자기의 시리에 빠져 있고 외로움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참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제가 엘리야랑 비교할 바는 못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내 감정에만 충실하고 내 감정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결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게 참 중요하고 엘리야가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결정적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좀 바뀌어요.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답변이 뭔가 하는 그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첫째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가서 다마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야를 이방의 한 왕에게 가서 하사엘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순종해요. 놀라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저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면서 세 가지의 할 일, 액션 포인트를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해주죠.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하면서 7천 명이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7천 명이 남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하나님의 솔루션의 아주 클라이맥스, 그 결정적인 답변, 이것이 엘리야를 바꿨습니다. 엘리야를 바꿨다고 해서 감정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 보면 알 수 있어요. 동굴 체험, 이런 동굴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동굴에서 나와서 그것을 떠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그의 제자를 삼는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동굴 체험하고 나서 그는 동굴에 머물러 있질 않았어요. 동굴 속에 갇혀 있질 않았어요. 동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습니다. 저는 이 동굴을 나와라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동굴을 필요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40주야를 달리고 나서 엘리야는 동굴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아주 깊은 성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스펙타클한 장면도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회복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드디어 결정적인 답변을 듣고 그것을 떠나서 동굴을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또는 조현병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SED, 아주 Serious Emotional Distress, 이것을 만나게 된 사람이나 가족들은 동굴 속에 빠지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동굴 밖으로 안 나와. 왜냐하면 동굴 밖으로 나가면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의 지적과 손가락질,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립과 어떤 외로움 속에서 가족이든 또는 당사자든 동굴에 처박혀가지고 사는 것이 마치 더 나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울증 같은 거에 빠지게 되면은 우울증의 동굴 속에서 나오기 굉장히 힘들죠. 그는 이해가 가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엘리야처럼 동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꼭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비슷한 원리로 일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야 같은 동굴 체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스펙테클한 그런 것들도 거기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우리가 아무리 병이 들고 아무리 역경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적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도록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외로운 자에게 찾아가지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굴 체험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동굴을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거친 광야 같은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복의 목표고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아둘람이 동굴이죠. 아둘람 동굴.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서로 하소연도 하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기도 가족으로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굴을 나와서 수많은 조울증 환우들을 봐야 되고 가족들을 봐야 되고 수많은 우울증 환우들을 봐야 되고 수많은 정신질환의 그러한 당사자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둘람 이 굴에서 서로 만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